병원에서 뼈가 부러졌거나 다쳤을 때 찍는 엑스레이 사진,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겉보기엔 피부도 멀쩡하고 근육도 단단해 보여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안을 투시해보면 뼈에 금이 쫙 가 있거나 완전히 어긋나 있는 진짜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인간의 내면도 특히 리더십이라는 그 무거운 자리에 오르는 사람의 마음도 딱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면 뭐랄까 그 과정이 좀 점진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죠. 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상 해보셨을 겁니다. 인턴에서 시작해서 대리가 되고 또 수많은 평가를 거쳐서 마침내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계단식의 과정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훅 다가와서 당신이 이 거대한 조직, 아니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왕관을 쓰게 되겠지만 그 내면의 엑스레이를 찰칵 찍어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볼 고대 문헌 사무엘상 10장이 바로 이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압도적인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죠. 네, 한 평범한 인물인 사울이 갑작스럽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징조들, 그리고 대중의 차가운 반응을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서 현대인들도 격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가면증후군의 고대 버전을 해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살면서 갑자기 분에 넘치는 엄청난 책임이나 역할을 맡게 된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바로 그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거울입니다. 이 텍스트가 지닌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에 머물지 않거든요. 역사책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텍스트의 표면을 한꺼풀 싹 벗겨내고 들여다보면 거대한 운명 앞에 내던져진 한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흔들리고 붕괴할 뻔하다가 다시 재편되는지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와, 밖에서 주어지는 거대한 부르심과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믿는 내부의 그 맹렬한 저항이 부딪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헌을 통해 그 두 힘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내면의 파열음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파열음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죠. 평범한 사람한테 갑자기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못 믿을 겁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면서 지도자로 선언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서사면 여기서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거나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끝나야 하잖아요. 영웅 탄생의 전형적인 클리셰죠. 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될 아주 기묘하고 막 너무 구체적인 퍼즐 조각들을 던져줍니다.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라는 예언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네가 찾던 암나귀를 찾았고 네 아버지가 널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또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소지품 목록이 참 대단하죠. 네, 한 명은 염소 새끼 3마리, 다른 한 명은 떡 3덩이, 마지막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무슨 마트 장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하면서 정확히 떡 2덩이를 떼어줄 거라고 하죠. 전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약간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도로 기획된 무슨 방탈출 게임 힌트 같달까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딱 떨어지게 하거나 사울의 몸에서 막 광채가 나게 하면 단번에 내가 선택받았구나 하고 믿었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쪼잔해 보일 정도로 구체적인 떡의 개수를 징조로 줬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구체성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기적은 그 순간에는 아주 압도적이겠죠. 엄청 무섭고 신기하긴 하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봤나? 아니면 그냥 특이한 자연현상이었나? 하면서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나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는 거군요. 사울의 입장이 되어 방금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 나이든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기름을 붓고 나라를 맡긴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울 머릿속이 어땠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아니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헛된 망상에 빠진 건가 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겠죠? 그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마술이 아닙니다. 도저히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도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이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나 들고 있는 염소랑 떡의 개수 같은 거요? 맞습니다. 굳이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떼어서 건네는 행위까지요. 이 미치도록 정교한 디테일들은 사울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는 장치입니다. 이 모든 게 네 착각이 아니고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사울이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텍스트가 말하는 그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본인의 의심을 완전히 굴복시킬 이 정도의 팩트체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의심이라는 방어 기제를 아예 구체적인 데이터로 융단 폭격해서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군요. 나 스스로 우연이라고 변명도 못하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거치고 나면 상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을을 주시고 그 모든 징조가 그날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무리를 만나 영적인 감동을 받고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예언을 듣기만 하던 평범한 청년이 예언의 주체가 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건데요. 여기서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대중들의 반응 말이죠. 네, 잠재력이 폭발한 사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은 와, 저 평범하던 청년이 하늘의 선택을 받았구나 하면서 경외감을 느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맞아요. 충격을 받으면서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면서 막 웅성거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하면서 출신 성분까지 따져 묻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하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세상을 바꿀 리더처럼 행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존경심보다는 당장 거부감부터 들겠죠. 그러니까요. 네가 웬일이냐? 너 원래 안 그랬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그 평범한 위치로 확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똑같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의 내면이 변하고 성장하면 세상도 당연히 그에 맞춰 대우해 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네, 현실의 사회적 역학은 다르게 굴러갑니다. 공동체는 원래 자신들이 익숙하게 느끼던 형태와 계층 구조를 유지하려는 아주 강력한 관성이 있어요. 사울은 분명 새 마음을 얻고 새 사람이 됐는데 말이죠. 개인의 내면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점프를 했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기스의 아들이라는 옛날 프레임 속에 단단히 가두고 평가하는 겁니다. 대중은 누군가 자기 예상 범위를 벗어나서 훌쩍 커버리면 혼란을 느끼는군요. 맞습니다. 위협을 느끼죠. 여기서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고 묻는 대목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묻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족보나 가문, 사회적 자격을 따지는 행위거든요. 아, 저 평범한 가문 녀석이 어떻게 저런 엘리트 무리에 끼어있냐면서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거네요. 일종의 정치적인 공격인 셈이죠. 사울이 내면의 의심을 극복하자마자 곧바로 부딪힌 게 바로 이 기존 사회의 굳건한 고정관념이라는 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내면 수련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안에서 기껏 땀 흘리며 자기 의심이랑 싸워 이겼더니 밖으로 나오자마자 세상이 네 주제를 알아라 하면서 멱살 잡고 끌어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내면은 과연 그 외부 압박을 꿋꿋하게 견뎌낼 만큼 단단해졌을까요? 텍스트 다음 장면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충격적일 정도로 좀 명확하죠. 사울이 숙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집으로 돌아온 사울한테 숙부가 너 어디 다녀왔냐고 꼬치꼬치 묻습니다. 당연히 저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자랑할 법도 한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다는 팩트만 전달하고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된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긴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조차요. 그리고 드디어 거대한 국가적 이벤트가 열립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매섭게 질책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대신에 자신들을 통치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다고 꼬집은 겁니다. 그 배은 망덕함을 짚어준 거죠. 그런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지파별로 제비가 막 뽑히고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을 거쳐서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확정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조명이 쏟아져야 하는 순간이잖아요.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야 할 때죠. 그런데 주인공 사울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온 백성이 찾다 못해서 신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 사울이 행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고 온 수레나 여행 짐짝들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사람들이 다녀가서 짐짝 사이에서 사울을 끄집어내 세워보니까 또 이 사람 키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큰 엄청난 거인인 겁니다.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고 바로 왕의 만세를 외치며 열광하고요. 이 텍스트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전 이 장면이 역사상 가장 코믹하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가면 증후군 묘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솟아있는 거인이 왕으로 뽑힐까 봐 너무 무서워서 여행 가방 사이에 몸을 꾸역꾸역 구겨넣고 숨어있다니요. 시각적으로 정말 강력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왜 그는 가족한테도 숨기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이 최고의 무대 앞에서도 도망치려고만 했을까요? 대중은 사울이라는 인간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튼튼한 방패만 원한다는 걸 본인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이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순을 시각적으로 빵 터트리는 대목이에요. 모순이 폭발하는 거군요. 아까 사무엘의 질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다고 했죠? 이웃 나라들처럼 막 화려하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군주를 원했던 거잖아요. 네, 전쟁터에서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줄 거대한 외형, 즉 철저하게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안도감을 맹목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 결과로 뽑힌 사울을 보세요. 당대 대중이 원하던 완벽한 피지컬을 다 갖췄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완벽한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사울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력감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짐짝 사이에 웅크려 떠고 있는 이미지. 들은 왕으로 뽑힌 사람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서 세워보니까 어쨌든 키는 크네. 와, 만세!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대중은 리더의 내면적 고뇌나 떨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럴싸한 껍데기만 확인하면 환호하는 그런 집단인 거죠. 사울이 대중 앞에서 도망치려 했던 게 이해가 가네요. 나를 연약한 인간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움 대신해줄 강한 무기 정도로 소비하려니까. 그 거대한 폭력적인 시선에 대한 본능적인 도피였던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면 사이에 엄청난 압박감이 결국 그 거인을 짐짝 사이로 몰아넣은 거죠. 껍데기만 보고 열광하는 대중, 그리고 그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인. 초반에 얘기했던 내면의 엑스레이가 이 순간 완벽하게 찰칵 찍혔네요. 뼈에 금이 쫙 가 있는 채로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어쨌든 억지로라도 왕관은 썼고 만세 소리도 들었으니 이제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텍스트 마지막으로 가면 현실의 차가운 민낯이 확 드러납니다. 축제가 끝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단계죠. 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해서 명문화합니다. 드디어 진짜 국가가 굴러가기 시작한 건데 사울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다행히 마음이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딱 호위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이럴 때 꼭 딴지 거는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텍스트에서는 이들을 어떤 비류, 즉 불량배나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왕에 대한 예물도 안 바칩니다. 취임식 첫날부터 대형 항명 파동이 일어난 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비추어 상상해보세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새로운 팀장이나 부서장이 딱 됐는데 꼭 회의실 구석에 팔짱 끼고 앉아서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끈다고? 하며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요 업무 메일 참조에서 은근슬쩍 고의로 빼버리는 선배 직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당장 국가 최고 관력을 준 사울 입장에서는 첫날부터 확실하게 기강을 잡기 위해 이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화를 내거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침묵을 지켜버립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왕으로서 반대파까지 품으려는 강한 멘탈과 포용력인가요? 아니면 아까 짐짝에 숨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갈등을 회피한 건가요? 이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려면 앞서 사무엘이 제도를 책에 기록해 두었다는 그 행동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책에 명문화한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정치적 전환점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부적 체제였다면 이제는 명문화된 법을 갖춘 국가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사울이 이제 단순한 동네 청년이 아니라 시스템의 정점에선 공적 리더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적 리더가 된 직후에 마주한 비난 앞에서 사울이 선택한 그 잠잠함. 이게 바로 텍스트가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열린 결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위대한 인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막 태어난 국가가 시작부터 내전이나 피바람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한 신중한 결정일 수 있죠. 첫날부터 나 반대한다고 피 흘리는 폭군이 되지 않겠다는 훌륭한 통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도 가능한 거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왕이라는 무거운 권위를 다루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아주 미숙하고 위축된 초보 리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갈등을 조율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피한 거다. 그렇죠. 텍스트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이 겉보기엔 거대하지만 속은 너무나 연약한 리더의 침묵에 따라 갓 태어난 왕국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외부의 엄청난 부르심과 치밀한 징조들, 그리고 그 운명 앞에서도 자기 자격을 의심하고 짐짝 사이에 숨으려 했던 한 인간의 아주 극렬한 내면을 탐험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느 키 큰 왕의 낡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이 순간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벅찬 변화와 막중한 책임이 뚝 떨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겪는 압도적인 불안함. 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내면의 떨림에는 별 관심이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싸한 결과물만 요구할 때 느끼는 깊은 고독감도요. 오늘 살펴본 사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가면 증후군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남은 하루 동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굴려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지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면의 엑스레이 사진 다시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네. 텍스트 중간에서 사울은 분명 새 마음을 받았고 성령에 감동해서 예언이라는 자신만의 뚜렷한 목소리를 막 내뿜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왕관을 쓴 직후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반대자들 앞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안 내고 그냥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뼈아픈 침묵이죠. 과연 사울의 이 마지막 침묵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하고 지혜로운 인내였을까요? 아니면 그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냉혹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 시선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그 옛날 짐짝에 숨으려던 본성, 그 두려움이 엑스레이 사진 위에 만들어낸 첫 번째 뼈의 실금이었을까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인간의 마음과 리더십의 본질은 절대 단편적이지 않고 화려한 왕관 아래에는 언제나 처절한 내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묵직한 여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깊고 흥미로웠던 탐구를 마칩니다.